시편 77편은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응답하실 때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1절을 보니까요, 자기의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지금 있고요, 거기서 주를 찾았는데 어떤 사람의 위로도 굳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밤새 구해요. 2절 말씀 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이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에서 위로받는 걸 구하지 않는다. 적당하게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내려놓고 난 하나님 앞에서만 그분의 위로만을 기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밤새 생각하지만 근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대신에 불안과 근심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참 맞지 않은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면 불안하지 않아야죠. 평안하고 또 염려가 사라지고 심령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대신에 불안과 근심이 그치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이 가득해지는 경우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어쩌면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갔지만 거기서 자신의 죄악을 깊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 기억하며 나간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기억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자신을 기억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봤기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하고 고통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뒤에 보면은 그러한 것을 충분히 짐작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는 이 괴로움 때문에 눈을 붙이지 못했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순간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시인은 이제 5절에서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시인은 옛날 어느 밤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고 그 가사를 묵상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6절 이하로 있죠. 그래서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이 그 길이 다했을까? 약속을 허락하심을 그분이 저버리셨을까? 그분이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을까?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으신 것일까? 라고 이렇게 시인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노래잖아요. 그 노래, 밤의 노래이기도 한데요. 이 노래인데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CCM 찬양이 생각나요. 그게 강명시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어떤 길로 그분 따르고 섬겨야 할지 난 알 수 없어 마음 답답하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노래를 생각하면 은혜 베풀기를 잊으셨습니까? 노하길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십니까? 긍휼 베푸시는 걸 잊으셨습니까? 그런 걸 계속 똑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표현을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밤에 그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의 영혼에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의심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가 경험했던 깊은 영혼의 밤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런 질문을 정직하게 던지고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고백해요. 10절 봐봐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 하나님 나 은혜 베푸시는 거 잊으셨어요? 그렇게 외치다가 순간 내 죄 때문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이런가 보지. 생각해보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다가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런가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시인은 이런 질문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비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원망하고 끝나든지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너무나 오래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기 내면을 깊이 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만 찾았던 그 기억들이 어쩌면 우리의 이 기도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자기 인정을 넘어 우리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는 자리로 이제 시인이 건너가고 있어요. 1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과거에 당했고 현재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지존자의 오른손이 행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진술하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주님의 기이한 일을, 옛적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그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방식, 그 주의도는 극히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은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열방 중에 주의 능력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14절로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이렇게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행위는 과거로의 도피가 아닙니다. 옛날 추억으로 돌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믿음의 기초,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룩한 습관이에요. 항상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기도에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끊임없이 나를 그분의 손으로 매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계속해서 기억할 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그분을 기억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리고 혼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깊이와 그리고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다잖아요. 그리고 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어쩌면 이 말은 사실 직접적으로는 홍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마치 인생도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고 깊음도 진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만이 아니라 구름도 궁창도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번개가 주께서 쏘신 살처럼 빠르게 원수를 향해서 날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리바람, 우레와 번개, 그리고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떠는 모습을 시인은 기억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 홍해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의 모든 자연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홍해의 사건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들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다에 길을 내요? 상상할 수 없죠.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죽음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인생의 여정 속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하늘길을 내신 분이시잖아요.
누가 그걸 상상하겠어요? 누가 사형의 틀에서 구원의 길을 낸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을 보는 것이죠. 저 십자가는 지존자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붙잡으사 그분의 구원을 내는 방법이 된 줄 믿습니다. 현재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그리고 좀 기도를 해도, 아침에 기도를 해도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그리고 돌아가면 금세 불안한 마음에 스치는 분 계십니까? 이때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옛적 기사,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보니까 항상 성경 그래요. 우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거의 일 좀 그만 말하고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십자가 사랑 그만 말씀하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해서 사랑을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의 작은 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근데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자꾸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답답하죠. 그게 옛날 일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가지 않아요. 지금 상황을 과거에 명백하게 보이신, 홍해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그 명백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의 작은 문제를 넘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지금의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죠. 그걸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항상 십자가예요. 이걸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기사들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내 삶에도 행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묵상, 기억,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시편의 기자가 이 환난의 시간을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 있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리 양같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